오늘은 다윗이 깨달은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어제 이 시편 51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런 아주 심각한 죄를 짓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는 이러한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남의 부인을 강간한 죄, 또 그 남편을 죽인 죄, 이렇게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진 사람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쓰임받은 조상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졌다는 거, 그리고 바로 그 다윗의 그러한 큰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다윗을 통해 이미 계시해 주시고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 복음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 성경은 읽고 깨달을수록 너무너무 그 깊이가 심오해서 복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구석구석에서 너무 많이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신 걸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일단 하나님 앞에 그가 이 죄를 해결하고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이제 13절부터 여기 19절까지는 다윗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구원받게 된 것을 정리를 해서 이제 남에게도 전파해서 구원시키고 하나님께 늘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까지 이제 누리겠습니다.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에서 19절에 다 원리가 나와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약에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 복음을 주셨고, 그것을 깨닫는 눈을 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복음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13절부터 15절까지 범죄자에게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복음. 사람들은 정말 즐겁고 복된 소식을 받고 싶어요. 왜? 죄로 인해 우리는 시달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증거는 우리의 삶이 저주를 받았다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살고 마지막에 죽는데 항상 잘 되겠지, 좋아지겠지 하고 희망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결국 인생 다 살고 끝날 때쯤 되면 인생은 헛것이구나. 내가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니고 이건 문제투성이었구나. 그 이유가 죄라는 것을 몰라요. 끝까지 모르고 가요, 사람들이. 이것처럼 또 불행한 일이 없잖아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생명만 끝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육체의 생명일 뿐이에요. 진짜는 영혼이에요. 진짜는 영혼. 그 영혼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음부로 가야 되고, 마지막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 사탄에게 속아서 따라가는 그 마지막 형벌의 장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몰라서 저주를 받은 것도 모르고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풀고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마음껏 누려볼까, 이런 생각만 잔뜩 하고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아요. 완전히 허비하고 살아요, 인생을.
다윗은 바로 이런 심각한 죄를 통해서 그걸 근원까지 다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13절부터 15절에 그가 확실하게 복음을 발견했어요. 여기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범죄자들, 자기도 범죄자인데 자기가 구원받은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전해줘가지고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바로 주의 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앞에 이미 다윗이 체험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자기는 다 캄프라치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죄는 저도 사람이 캄프라치 하고 숨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너에게는 치명적이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바로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질렀고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그거를 깨우쳐 줬잖아요. 그때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뭐예요?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 그리고 해결책은 주의 지혜를 얻어야 해결된다는 거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 주의 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죄를 씻어 주셔야만 되지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 못합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슬초로 제 죄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슬초가 바로 구약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슬초는 출애굽할 때부터 바로 그 원리로 하신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면 그냥 죽음이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듬해부터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매년마다 너희들이 구원받는 그 제사를 의식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슬초라는 게 뭔가 했더니 우리 밭에도 다 우슬초 있어요. 저렇게 향내나는 그런 아무 데서나 많이 피어나는 저런 허브, 보통 우리가 허브라고 하는 그런 향내나는 풀이 다 우슬초예요. 그걸 꺾어서 피를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 1년 후에 유월절 할 때부터는 이제 양을 직접 집에서 잡는 게 아니고 바로 그 피를 찍어서 우슬초를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피가 뭐예요? 생명을 갖다 죽인 것이 피잖아요. 뭔가가 대가를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죄값이 치러졌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렸지만 그건 임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죄진 걸 짐승이 해결해 줄 수 있냐고. 하나님이 임시 방편으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들을 겸손하게 죄를 깨닫고 구원받도록 했는데 이것들이 엉터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의식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자기 마음에 하나도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도 없이 그냥 의식만 행하면 다 구원받는 줄로 알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윗처럼 회개하며 우슬초를 뿌려주십시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제 죄를 씻으시고 그 다음에 저를 새롭게 성령으로 새로 지어 주십시오. 죄인의 형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없애주신 의인의 형상으로 저를 다시 재창조해 주십시오. 그게 성령이라고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영에도. 할렐루야.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육체가 부활로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게 주의 도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다 그걸 깨닫고 체험하고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주의 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해서 그들도 다 구원받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면 다윗처럼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저도 이 복음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전해줘가지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구원받게 해주겠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 아예 알았어. 마치 그냥 우슬초 뿌리듯이 예수가 나 구원시켜 줬대. 아무 죄의식도 못 느끼고 회개도 안 해놓고. 이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기 구원도 확신 못하고 남에게 그 구원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으니까, 감격이 없으니까, 찬양이 안 나오니까.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전파하냐고. 그러니까 다 벙어리가 돼가지고 입을 딱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분명히 여기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까지도 구원시킴으로 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서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노래합니다. 내가 피 흘린 죄가 있을지라도 살인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로 덮어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다윗이 얼마나 구원받은 것이 깨달아지고 감격하고 기쁘고 즐거웠으면 이제 제 입을 열어주십시오. 그냥 마음껏 전파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을 용서해 주심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에는 이것이 너무 약해가지고 의식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의식만 행하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 복 안 주시니까 우상에게 가서 복 받고 세상을 즐기는 것이 복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원리 16절 17절.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은 분명하게 구원의 복음을 다시 설명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슬초를 뿌리려고 그 핏값을 준비해 놓으셨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 뿌려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죄를 속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가 필요한데 하나님 어떤 제사를 받겠다고 그랬느냐. 여기 16절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냥 뜻없이 짐승만 갖다가 바치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받으려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걸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제사로
제사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그러면 뭘로? 1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어떤 제사? 회개하는 제사. 회개가 제사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정신이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짐승이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어서 이 피를 흘렸는데 이 값으로 저를 용서해 주신다는 건 너무너무 황공합니다. 제가 죽어야 마땅한데 이러한 통회 자복하는 회개가 진짜 제사로 하나님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사도 안 드리고 회개도 안 해. 구약의 신자보다 더 못해. 구약의 신자는 형식적으로라도 제사라도 드리고 자기 것을 내놨잖아요. 신약의 신자들은 그런 것도 안 해. 형식도 안 하고 실제도 없고. 그거 어떻게 구원받겠냐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필요해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이 죄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통회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복음을 받는 방법은 통회, 회개, 제사. 이게 다예요. 딴 거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18절, 19절. 그럼 구원이 뭐냐? 이렇게 해서 얻은 구원이 뭐냐? 여기 18절, 19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다. 엉뚱한 거 구원받고 엉뚱한 거 얻으려고 하니까 구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구원은. 여기 19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택과 시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주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 은택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아들로서 그 사랑, 그 유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게 은택이에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원하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아니면 복을 받고 싶습니까? 구원 받아놓고 얻는 거는 전부 세상 복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요. 이게 여전히 죄성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죄인들이 원하는 거는 세상을 원해요. 죄인들은. 그러니까 세상을 얻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막 죄를 져가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놨더니 여전히 구원은 하나님 방법으로 받고 복은 구원은 실제 구원은 세상 것 여전히 갖고 싶어 해. 완전히 이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택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택으로 주시는 것이 시온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온이 비밀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대부분 시온이 나오고 신약에도 이 구약의 시온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구절 나오는데요. 이 196회나 있더라고요. 이게 비밀 언어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온은. 제일 처음에 시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삼았다.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한 봉우리가 시온이라는 이름이 본래 있었어요. 근데 그 성을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정복한 거예요. 이방인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정복하고 자기의 성으로 이름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윗성이라고 그 다음에 안 불러요. 계속 거기에 작은 봉우리 이름인 시온이라는 것을 자꾸 부르셔요. 왜? 영의 나라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여기에다가 네 성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성을 지으려고 한다. 그게 예루살렘이었어요. 거기가. 그리고 한 봉우리가 시온이고.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계속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뭐냐. 내가 시온을 세우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범죄해서 내가 시온에서 너희를 쫓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국은 다시 내가 시온을 세울 것이다. 여호와가 친히 그 시온을 반드시 세우고야 말겠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야.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서입니까? 아멘 해야 그 사람 제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거기는 내가 아직 못 믿겠어. 내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나는 이 땅이 중요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천국 얘기하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임시 천국 얻고 싶어요. 진짜 천국 얻고 싶어요. 응? 진짜 천국이 잘 안 믿어져가지고 자꾸 여기다 강조를 하거든. 근데 우리가 몇 년 사냐고. 이 짧은 세월 살고 나면 영원히 가야 될 것이 천국인데 거기가 안 믿어지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그네가 잠깐 방문하는 곳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긴 곳이 아니잖아요. 본향이 천국이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온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택으로 지금 시온에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성을 지금 쌓고 계시는데 거기에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 나라는 이제 완전한 의가 이루어지고 또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하나님이 기쁘게 기다리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날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랬어요. 이 숫소, 많은 짐승이 있는데 왜 하필 숫소를 드릴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제물이거든. 제사장이 위임식할 때 숫소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숫소를 드려요. 하나님과의 친교,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도 숫소로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잔치를 열 때 숫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기쁘게 하나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축제를 여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숫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꿈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미 다윗은 우리보다 3000년 전에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1000년 후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지금까지 오리지널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지금 다윗만큼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다윗은 자기가 세운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의 작은 봉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지금 알고 시온에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하늘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나라, 완전해진 나라에서 하나님은 축제를 벌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그럴까? 안 받아들여지면 구원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정말
이 심각한 죄 앞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이런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3000년 전에 이 구원의 계시를 밝혔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고 이 나라에까지 꼭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